복음 예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부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부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상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무엇보다 귀한지 더욱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이신 주님만 갈망하고 소망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더욱 알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하신 주님을 보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를 볼 때 저희가 스스로 저를 고칠 수 없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옛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닌 삶으로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일하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매 순간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수요 복음 예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단에게 속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 보배른 믿음을 가진 자로 저희 정체성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복음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 은혜와 평강이 더 많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소망을 갖고 넉넉히 들어가 계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통로로 서신 박종지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굳게 세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출발하여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순회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2006년도 20년 전이죠. 순회 선교사 대회를 한 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순회 선교사 대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런 헛된 목마름 가운데 있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신 32년의 시간을 이번 대회에 참여하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셨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은 행하고 계십니까? 땅에 속한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요 복음 예배에서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목마름에서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모세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삭개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비둘기,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특별히 그 의로운 자라는 그 뜻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순교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보니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삭개오의 아버지도 아들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은 선민,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로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사역의 관점에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존재의 관점에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저의 꿈은, 소망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말입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영광에 이르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이 꿈은 어쩌면 삭개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삭개오로 지으면서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경험을 하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자녀 하면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그런 생각도 떠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씁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원하는, 소망하는 자녀를 향한 꿈이 있는데 그것과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아버지의 꿈보다는 자기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고 처세술도 열심히 배웠고 그러면서 나름 자기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삶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보통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선한 자아를 추구하며 삭개오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자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의 열심과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여서 그가 얻은 자리는 세리라고 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도 좀 우두머리가 되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세리는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매국노 소리를 듣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 하면은 인간 말종이라 불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세리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가 된 삭개오는 특별히 그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로마에서 파견된 그 관리자들에게 그걸 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매국노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이 정당하게 세금만 거두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예전에 50년대요. 50년대는 경찰하면요, 2년 만에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경찰을 했는데 월급 받아갖고 어떻게 2년 만에 집을 삽니까? 근데 실제로 2년도 안 돼갖고 집을 사는 경찰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비리가 많았겠습니까? 이 세리의 직업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놈들. 로마로부터 허가를 받은 도둑놈이라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나를 지금은 욕하지만 결국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너희들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요, 결국은 알고 보면 인정의 욕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평범하게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자식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은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소하게 아내와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로부터 또 자식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 막 쌩까고 저를 무시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러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내와 자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을 추구하여서 그것이 내가 받고 있는 인정이 내가 인정을 추구해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내가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인정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구하여 얻은 인정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바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충성되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왜 설거지만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에요. 저 솔직히 싫어요. 집에 가면 저 잘 안 해요.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이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 인정의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이 삭개오는 악착같이 아주 독하게 사람들로부터 모든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웬만한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 이렇게 부를 때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도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 안에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삭개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찔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과 자기의 삶의 모습은 괴리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눌렀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손가락질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도 나처럼 돈을 벌고 싶을걸? 돈 벌고 싶을걸? 속으로는 내가 부러울걸?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나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한 반 정도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지요.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돈에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돈에 미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돈이 조금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도 저렇게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돈에 미친 인간 삭개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 그러면서 부정축제와 이방인들을 자주 대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이방의 가치에 더 깊숙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또 일어나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직 돈을 위해 존재합니다. 좀 더 벌면 이 유대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되면 더 벌면 결국은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재산은 늘어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선망의 눈빛이 아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조용한 밤만 되면 그는 그 자기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빛이 생각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에게 그 혈기를 부르며 화풀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할 바에야 이름을 계명하면 될 터인데 그러나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 모습을 묵상하며 어쩌면 지금 이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방인들 것과 똑같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냥 자기의 그 삶을 변명하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또 모습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겠는데 또 세속적 가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모습. 포기할 수 없는 종교성과 현실의 삶의 괴리감 앞에서 어쩌면 삭개오의 내면에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처럼 살고 싶은 갈망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엎어지는 쪽은 돈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선택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또 그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면의 갈등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이제 서서히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실 속에서 살 수는 없는데 살고 싶은 갈망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실 한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이고 아멘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엎어지는 쪽은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놀라운 일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이상하게 점점 조금씩 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세속적 가치가 나를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적어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론이 정리된 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지만 그 후에 본즉 결국은 돈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평소에는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별 생각을 못했는데 병이 들고 보니 건강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중한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돈이 건강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면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소중한 이 사랑, 그 사랑을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어떤 것도 그 중에 핵심이 돈이죠.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걸 알면서도 희한하게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건 헛된 거야 하지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걸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선배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헛된 거야.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인간은 받지를 않습니다. 왜 진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전도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해보았지만 너는 안 해보았잖아.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봐서 헛된 걸 경험했는데 너는 안 해봤잖아. 너는 하면은 너에게는 헛되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에는 만족이 안 되지만 너에게는 만족이 될지도 모르잖아. 인생을 시험용으로 취급하고 미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시험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여러 번 주어지는 삶이 아니고 일생. 딱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시험해보라는 것은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묘혹에 넘어가서 무지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는 죄인된 실존에 직면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선을 원하고 악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섬기는 풀뿌리 교회에서 이 말씀은 몇 번에 걸쳐서 자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생명에 들어와 존재 자체가 죄가 된 죄곧 나곧 죄인,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고 악을 원하지 않는데 실제 삶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장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생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명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존재적 죄인의 실존에 직면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모두가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변명의 여지 없이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존재의 공백과 존재의 실존에 직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항상 찬양을 하면 가사의 이 원래 가사에 왜 자꾸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가사대로 안 부르고 시작은 가사대로 하는데 꼭 곁길로 가요. 네. 네.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첫 번째 찬양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해서 틀어놨습니다. 듣고 배우고 듣고 배워서 정말 오늘은 내가 그 박자에 안 틀리고 내가 잘하리라. 네, 그러나 여지없이 나의 열심과 최선의 수고의 끝은 허무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알게 되어집니다. 예, 존재의 공백과 존재의 실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속에 왜 만족이 돼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이 공백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원인이 죄라는 아멘 존재 실존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삭개오. 그러나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보통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은 멀리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곁에 가서 이렇게 함께하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는 희귀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여리고에서 자기를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들은 그 중에 죄를 짓기 위해서는 서로 통하는 그런 친구, 그러나 마음을 공유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제자를 삼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똑같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삭개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실제가 되어서 또 그 뒤로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태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존재의 공백과 존재의 실존에 직면한 상태에 있던 이 삭개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참된 목마름. 지금까지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헛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안에 무언가 채워지면 이제는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참된 목마름이 그 안에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그에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참된 목마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목마름으로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소문으로 들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늘 또 삭개오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참된 목마름이 올라오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먼저 찾아오신 분.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럼 모든 죄인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오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지를 않지?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이 내 마음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질 않아.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희한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질 않아. 여전히 내 마음은 그냥 굳은 그런 벽돌처럼 딱딱해. 여전히 내 마음은 뜨겁지 않고 차가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이 마른데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나와갖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는데 왜 지금 이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큽니다.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면 이 목마름은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넘어서는 목마름입니다. 참된 목마름은 목마르다고 외치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모든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왜? 여전히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추구할 의미조차도 사라져야 됩니다. 소망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시간이 흘러 조직의 쓴맛을 본 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어때고 그래. 부르짖고 주여 만나고 싶어요. 부르짖고 가서 또 딴짓하고, 부르짖고 가서 또 딴짓하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조직의 쓴맛을 깊이 보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돈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아무것도 내 마음을 일으킬 수 없어. 완전한 절망. 그걸 마음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 공백, 그것이 존재 실존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이 조직의 쓴맛을 깊이 경험한 이후에 이제 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에게 일어난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삭개오에게 그 상태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삭개오에게 마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마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난 마태 증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오신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알게 됩니다. 증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이외에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론이 났을 때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인이 와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태와 같이 변화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키도 작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고 나오잖아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 참된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얼마나 그의 심령이 가난했는지, 예수님 만나면 뭔가 내 심령의 이 모든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키가 작으면 보통은 뚱뚱합니다. 물론 키가 작아도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죠? 키가 작으면 또 통통합니다. 중년이 되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어른이 꼬매들도 모여있고 막 그런데 그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지금
이 삭개오의 상태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자존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게 있으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I will, 이게 나오는 순간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존심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정서입니다. 이제 사람이고 뭐이고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갈망이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도 함께 그 삭개오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사람들도 보고 예수님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웃었는데 나 자신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름을 갈아버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할 용기는 없었고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 속히 내려와.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 내려와.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삭개오, 난 널 알아. 너 지금까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채워서 그것으로 부유하게 되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 난 널 알아. 삭개오, 근데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지?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를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지? 그거 내가 알아. 난 너를 가장 잘 알아. 어떤 사람보다도 난 너를 가장 잘 알아. 왠지 알아? 나는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어. 나는 너의 창조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전지하시며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삭개오, 너 이름의 뜻대로 살 수 없어서 힘들었지? 너의 심령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지? 삭개오, 내가 너의 존재의 공백을 채워줄게. 나무에서 내려와.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 심령이 목마른 상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가 저는 임하기를 바랍니다. 화수야, 내려와. 내려오라고. 영란아, 내려와. 내려오라고.
현호가 내려와.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건축 설계사가 1,000억짜리 건물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물주는 그 최고의 설계사가 설계한 그 설계도를 보고 1,000억을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1,000억을 당연히 투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1,000억을 투자할 만한 그런 완전한 설계도라고 믿기 때문에 1,000억을 투자해도 손해가 되지 않고, 그죠? 손해가 되지 않고 정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설계도라면 그 설계사가 유명한 설계사고 최고의 설계사고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설계사라면 1,0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참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요. 어렵다면요, 그는 그 설계사를 못 믿는 거예요. 1,0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요, 자기 전부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은 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최고의 설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설계자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면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맡기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왜 못 맡기는 겁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못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그리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바르지 않은 반응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같은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대속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속이 필요합니다. 대속은 모든 것에 나와 동일시하셔야 합니다. 전 존재의 생명과 삶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되어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대속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벗겨지는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그저 삭개오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죄인은 예수님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내 생명과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 대속하신 그 총체적 복음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부른 첫 번째 노래가 삭개오의 노래예요. 근데 삭개오의 노래, 그 주일학교 노래는 제가 그 음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부를 수 있는데 그걸 부르려고 하니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찾아서 불렀는데 어쨌든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함께 찾으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그것은 따라하십시다. 변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따라해볼까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전부를 건 선택으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삶의 주권이 죽음의 주권까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존재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재물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한 인물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짜증났습니다. 없으면 우울했습니다. 없으면 그냥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이라도 있던 것이 줄어들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없으면 이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없어도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이제는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자기 열심과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자기 것입니다.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면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악착같이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기가 소유한 자기 소유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 최근에 제가 들은 한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단체 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또 하나님께서 우리 풀뿌리 교회도 이런 센터를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른 내려놓고 주님의 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포기는 안 했고 그 허락된 과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분으로 돈을 좀 벌은 분이십니다. 그 CBMC라 그러나요? 그죠? 그 활동도 좀 하시기도 하고 실업인회, 기독 실업인회. 근데 어느 날 한 증인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였는지 그 존재의 공백과 존재의 실존의 직면을 주님이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장로는 안 하는 거죠. 장로를 하면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고 책임도 져야 되니까 안수 집사까지 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이렇게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 그 단체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서울에서 완전히 그 한강 그쪽에 60평 아파트, 100억이 넘는 그 아파트에 살던 분인데 지금은 16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좀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치료 다니시면서 지금 생애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대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남편을 얻기 위해서 모든 남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남자를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목마른 자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편에서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목이 마르셨는지 천국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의 목마름은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은 결국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남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목마른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한 존재 안에 목마름을 갖게 하십니다. 목마름을 주시는 목적은 헛된 목마름이 아니고 궁극적인 참된 목마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목마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자신의 실존을 포기하시고 자존심을 넘어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십시오. 주님을 구하는 목마름으로 날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또 개인을 위한 감사와 간구 기도를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